할렐루야. 한 신하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꿈이다,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희망, 갈망, 소망, 꿈, 비전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우리는 모두가 다 꿈과 비전, 희망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민 와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용기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꿈과 희망의 상실, 희망의 부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69%가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산다. 그만큼 무기력증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꿈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갈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잘 살아야지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결단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며 응답될 때까지 내 마음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꿈, 희망을 우리 마음에 인상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요행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라. 한번 찾아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공을 갈망할 때에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불이 붙으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성공의 갈망 저절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불 붙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불이 붙으면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상, 한 가정 이상 전도하세요, 여러분. 아니 10가정은 못하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과 함께 새로운 축복 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 마음이 어린 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내 삶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영육이 치유받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던 사람이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무엇이냐고 교회에 관해서 묻는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세상은 아무리 아우성쳐도 우리의 소망은 교회다 이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큰 소리를 모르는, 싸움을 모르는, 성경만 알고 기도만 알고 주님의 사랑만 아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교회다운 교회를 확실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좋은 직장 잡고 다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영적 교육, 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이민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내가 변합니다. 내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영적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의 생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야 우리의 생활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흥과 성공을 갈망해서 변화와 새로운 축복을 이루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여 주여 갈망함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출발점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0문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구시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7 집사를 택할 때도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 그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부부가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간다 안 간다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시하게 보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시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지 몰라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한 번 꾼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 그래서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마음에 사진 찍어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 내 마음에 새겨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층과 의식층에 자꾸 인상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마다 창조적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팜스프링 내려가다 보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터빈이, 밑에 있는 터빈이 계속 돌아가므로 전력이 생겨 공급되면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터빈이 막 돌아가서 꿈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부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심령이 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붙드니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할렐루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빠져나가 버리는, 흑암의 권세는 떠납니다. 각가지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부흥과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과 성공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8세기 유럽의 정신문화는 현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일대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성경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영적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과 예술을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메인 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묶인 거 풀어집니다. 눌린 거 걷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은 다 전부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 뭐래?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나가 울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큰 사업 계약을 앞에 두고 큰맘 먹고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봐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 이 간추랭만 잘 되면은 나는 대박이 터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 다른 기도는 할 줄도 모르고 나가서 하나님 이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보다 더 간절히 훌쩍훌쩍거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 오늘 또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00불을 벌어야 우리 내 식구가 살아갑니다. 100불을 벌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는 자기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100불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여보시오 이 돈 여기 있으니 100불이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이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새벽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철강왕 카네기도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은 새벽 기도다 이렇게. 일본의 전국시대의 맹주 오다 노부나가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4시면 일어나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빠른 말을 타고 갈 때는 전략을 짜고 올 때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결단력 있는 리더로 학자들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아침 낮 밤으로 3등분해서 사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거기에 새벽을 넣어서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4등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매사에 한 발 앞선 선제 공격이 가능했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이 오다 노부나가인데
그래서 그를 본받아서 새벽 출근이다, 새벽 회의다, 아침을 3시 반, 4시에 먹었다니까요. 한 발 앞선 공격적인 선도 경영으로 성공했다. 아침형, 새벽형 인간 연구의 선구자인 사이쇼 히로시에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가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라. 6시에 뭐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잖아요. 이때의 집중력,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인간은 3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3가지가 뭐냐면은 부유해진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진다, 현명해진다. 세 번째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개 새벽형 인간이 돼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야행성 인간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형 인간은 건강해서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 돼야 부자 될 가능성도 많은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은 거고. 할렐루야.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일찍 나가는 차는 되게 다 비싸고 좋은 차라 그래요. 외제차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부지런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낮 시간에 세워진 차는 대개가 다 똥차라는 거예요. 요즘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모든 방송들이 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코비는 보통 선수들보다가 합숙훈련을 할 때도 보면 3-4시간 먼저 일어나서 슈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고의 슈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사고 난 날 또 보면 아침 7시에 미사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 부지런한 사람인 거지. 새벽에 빨리 일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부흥과 성공을 원하시면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제대로 경영하는 사람만이 한 시대를 호령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교회 나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내가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래 말씀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에 많이 모임 참으로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새벽 기도로 유명해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소원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라. 내 편견 가지고 하나님 의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뭐야? 낙동강호 오리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낙심하게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가는 좀 생활이 좋아지고 잘 살고 이러니까 자기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 돈, 건강, 명예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이 세상의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뭐로 뛰어넘냐 이거예요. 나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을 해야 돼요. 뭐로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사세상적으로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 보다가 그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는 심장병, 정신질환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요. 요즘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성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